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특히 십계명은 인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헛된 일들이 필요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이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그런 맥락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도덕률이라고 부르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단순히 법과 도덕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고, 욕망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배가 고픈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며,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이웃에게 있는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법과 도덕률로 정할 수 있고, 평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법과 도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여건이 절박해지거나 또 어떤 감시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 법과 도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도 하지 않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휴게소가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속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막 갓길로도 가고 그럴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경찰차가 따라오는데도 갓길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휙 들어갔더니 경찰서가 이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옳고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도덕률이 있어도 상황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도덕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필요 없고 도덕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극한으로 몰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간절함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지만 절박한 상황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에게 옳고 그름을 들이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를 없애주고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짜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살인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에서 비롯된 살해,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왜 복수할 필요가 없나요? 내가 원하는 이렇게 깊은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미움, 우리의 원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할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죠. 또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욕을 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음욕을 왜 품을까요? 왜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르는 데까지 갈까요? 즐거움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음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1편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실 터이니 간음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고 부족함이 많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만나가 매일 일용할 만큼 부족함 없이 내렸습니다. 먹는 것만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따르면 광야 생활 내내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진 일이 없습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터이니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또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그냥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말 나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또한 거짓 증거할 만한 상황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거짓 증거를 왜 합니까? 내가 공경에 처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 합니다. 남 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서라도 위기를 벗어나야 할 때 하게 되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갚아주고 싶을 때 할 겁니다. 또 어떤 이웃의 어떤 점이 질투가 나서 그렇겠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유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것도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이유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내 집보다 이웃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종보다 남의 종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소나 내 나귀보다 남의 소가 남의 나귀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엔 이웃의 소유를 탐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겠다. 행복하게 하겠다입니다.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 뭐하러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탐을 내서 채워야 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만들어 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십계명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확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십계명을 통해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선하신 분, 나를 위하시는 분, 나와 함께하사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선대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십계명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